8월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침묵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처절한 회개를 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거짓됨을 내려놓고 우리 안의 죄악과 아픔을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아뢰는 필요를 주님을 통하여 늘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걱정, 근심, 우리의 필요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기도 제목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쁘게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않으리.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2절로 찬양합시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않으리.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않으리.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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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잘 알고 있는 Come to the Altar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방금처럼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전 한 제물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고통받음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성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목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생을 무시하는 일이고 주님께 참 죄송한 일입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풀어놓읍시다. Are you hurting and broken within? Overwhelmed by the weight of your sin? Jesus is calling. Have you been to the end of yourself? Do you thirst for a drink from the well? Jesus is calling.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Leave behind your regrets and mistakes. Come today, there's no reason to wait. Jesus is calling. Bring your sorrows and trade them for joy. From the ashes a new life is born. Jesus is calling.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Oh, what a Savior! Isn't He wonderfu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Bow down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Oh, what a Savior! Isn't He wonderfu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Bow down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께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됐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창조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 많고 또 너무나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찬양의 가사가 또 기도의 한 호흡이 모두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져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붙들고 갈 등불과 또 밧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세계 각지에서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한층 더 사랑하는 성숙한 예배자, 성숙한 대학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또 좋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크리스천 가운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말씀 보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많이 생각도 하고 우리도 많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영적인 호흡이다, 뭐 하나님과의 뭐 대화다, 뭐 숨 쉬는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지금 어떤 기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 사무엘이나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숙제를 안 한 아이들 같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죠. 또 쉽지도 않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담감이 커져서 우리 실제 그 생활 가운데 기도를 자주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점점 빠지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이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넘쳐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또 소망도 또 생기도 그렇게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 나에게 있어서 아니면 우리 가족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할 때 기도가 잘 풀렸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때 그 놀라움과 감격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냐는 거죠. 기도할 때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이전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포기 버릴 때도 많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요. 실망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기도 생활 없는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한 어떻습니까? 나와 비교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는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가운데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는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진짜 부족해서일까요? 정말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요, 오늘 좀 고민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기도에 관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하는 장면 중에 하나의 본문을 택해서 지금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11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9절부터 13절은 기도의 자세, 또 기도의 열매,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열매들을 받아 누리면서요,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기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은혜의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찾게 되고요, 문을 두드리면 다 열린다라고 하면 뭔 우리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냐는 거죠. 이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만 다 풀린다라면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냐는 거죠.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고요, 찾는 것마다 다 찾게 해주시고요, 두드리는 문마다 다 열리면 누가 교회에 안 다니고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문제는요,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다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린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다거나 혹시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끝까지 하나님께 떼쓰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40일을 금식한다든지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동사만 있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오브젝트가 지금 생략돼 있잖아요. 오브젝티브가 생략돼 있잖아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찾으라고 하는 거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두드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정작 그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그 속에 집어넣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이라든지 부자가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개인의 소원들을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사실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적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이 기도의 시작,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쩌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동사 앞에 목적어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개의 동사를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구하라, 에스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 이 원문에서 보니까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원래 뜻이 뭐냐면요, 질문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또 찾으라라고 하는 이 seek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제테이테라고 하는 뜻인데 헬라어 원문은 탐색하다, 탐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크루에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껏 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게 치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때리고 무너뜨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계속해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탐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탐구하고 탐색하고 그것을 결국 알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먼저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탐구하고 탐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요, 찾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드리는 것에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사실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아버지를 비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는요, 가장 선하시고 또 그분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 선물,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덤으로, 엑스트라로 더 얻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자녀에게는 생선 대신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자녀의 요청에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요,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데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야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을 막힘없이 잘해야 한다거나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한 믿음의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 하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보다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녀를 위해 주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기도의 answ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돈을 구하면 돈을 주시고요,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구하면 직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지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 어쩌면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어쩌면 그거는 매우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요,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시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길 원하시는지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스토리 찾아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부자가 된 스토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족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많은 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심 걱정 없이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요, 이게 스테이블한 그런 인생을, 그리고 부자로서의 삶을 살았었던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고향에서 떠났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이 스테이블한 그 인생을 반대로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에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가족들하고 그 패밀리들하고요, 잠깐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시
그것을 볼 때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가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좋지 않은 땅으로 걸어가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모와 고향집을 떠났을 때, 그리고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좋지 못한 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포기하는 그 순간, 다 버리는 그 순간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그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녀로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가 돼요.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게 되고, 그 풍성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의 삶이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 공동체 멤버들의 기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멤버들의 기도 시간이 단지 물질의 행복을 위해서, 또 지금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의 멤버들의 기도의 시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무언가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또는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길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911처럼 이머전시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문제와 내 상황만 하나님께 말하며 이것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이 기도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믿음 생활에 방황도 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살았던 적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기도 다 들어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또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오직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물질, 또 공부하며 또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꿈과 비전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웃들 위에 특별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한국어 대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